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30일 월요일 말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느덧 전도서 말씀의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앞서 전도서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은 이렇게 살라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막 헷갈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그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것을 같이 놓고 묵상하라 한 내용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1장서부터 그 이전까지 말씀들을 다 쉽게 생각하면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 이렇게 행하라 한 것이 아니고 헛되다 하는 것이죠. 일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소리야, 틀리다는 소리야. 그러나 헛되다 할 때에 중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니 헛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일의 결국 다 들었어.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을 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양극단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눈치만 보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율법주의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하는 그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을 또 극단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방종하면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 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마치 주인 된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뭔가 뒤바뀐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쁨 되어지는 일을 내가 함으로 기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게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또 하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어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헛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마태복음 7장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비유를 드실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며 전제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쳐버릴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실 거야 하면서 아니란 마음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종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양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양면성을.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기쁜 말씀이요, 기쁜 단어요, 그리고 유익한 단어요, 은혜가 되는 단어가 아닐 수 없어요. 왜? 준비된 자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시간이기 때문에도 그것이 기쁜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기쁜 단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산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에 헷갈릴 때 이 말씀을 잇대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암송하십시오. 13절, 14절의 말씀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